새술은 새 부대의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동정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작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가끔씩 금식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동에 있어서 조금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머니에는 레위의 파티장에서 먹을 것을 잔뜩 호주머니에 갖고 나왔을 것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지루하고 따분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재미있게 놀고 먹고 마시고 하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판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따분하고 지루하게 지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누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잔치집에 신랑 집에 손님으로 제자들을 비유했습니다. 신랑집 친구들은 신랑의 기쁨을 나누는 기간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셔서 죄인들에게 회개하도록 선언하여 신부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신랑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 용서를 받게 될 때 신랑집 친구들인 제자들은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큰 기쁨이 있고 예수님에게도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금식하고 통곡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쉽게 떠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과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에 대하여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새 옷과 헌옷에 대한 비유입니다. 새 옷은 제자들이 직물로 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새 옷을 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관습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과 율법에 맞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부들과 세리들로서 바리새인의 교육도 받지 못했고 제자들의 관념도 없었습니다. 사상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 학교에 갔다면 그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짜여진 직무는 찢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술과 술을 담는 가죽 부대에 관한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인 가스 때문에 반류될 때 새어 나오기 때문에 머리나 다리 쪽에서 수집한 염소 가죽으로 가죽 부대는 되어 있습니다.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가죽 부대는 새 술이 반류할 때 팽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 반류 과정이 상당히 느려져서
가족 부대는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가족 부대는 오직 예술만 간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쇠술이 옛날 가족 부대에 넣는다면 가족 부대는 터지고 술은 흘러나오고 가족 부대는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비유의 용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가족 부대와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기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맛보았으며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곧 무엇을 원하시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규례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움으로써 도우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 안에 예수의 삶을 통하여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간과 사랑과 지혜와 모든 것을 제자들이 변화되는 데 투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수하고 실망스럽게 하더라도 끈기 있게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만든 전통과 규례 속에 제자들을 집어넣고 지키게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과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환경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해치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용서받고 치료받을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새 부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세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전통이나 관습이나 습관에 고정되어 살아온 사람들은 변화되는 데 어려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융통성이 없고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것을 아셨습니다. 편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복음이 세수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배우는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옛 부대의 관습과 전통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의 세수를 영접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